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로 갈 때 이제 경유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부다비라는 곳에 경유를 한 다음에 탄자니아 다에르살렘인가요?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또 경유지에서도 항상 그 입국 심사를 할 때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그리고 무엇하러 우리나라에 무엇하러 왔니? 라는 것을 그 경유지마다 그 항공사마다 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너는 어디서 왔니? 그리고 무엇을 하러 왔니?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러 모으게 된다면 우리가 사춘기 때 자주 했던 그런 고민들,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며 또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그 고민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꼭 사춘기 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근원과 어디부터 시작했는가,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은 사춘기와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철학이나 또 인문학과 과학들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태어나게 되었는가, 인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답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라는 분은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한 가지는 탐색이고 한 가지는 신념입니다. 넌 어떤 사람이니? 넌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하고 있니? 이거에 대한 그 정체성을 구분할 때에 한 가지는 탐색이고 한 가지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정체성 획득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탐색하고, 난 누구지? 그것을 탐색하고 그 답을 찾아 신념이 갖추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난 어떤 사람인지를 탐색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정체성이 획득된 사람이다. 정체성이 유예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정체성이 유예됐다고 하는 것이고, 정체성이 폐쇄됐다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탐색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난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것을 탐색하지는 않았는데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규정된 사람, 그런 사람을 정체성이 폐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체성 혼미는 탐색도 없고 신념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정체성이 혼미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 간에 또 청년들 간에 한 80% 이상이 정체성의 폐쇄성과 그리고 혼미한 상태로 지낸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지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탐색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그 신념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획득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지만 우리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체성이 분명히 획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빛으로서 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에 놓이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신념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이러한 자다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야.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이제 우리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의 그 선포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의 정체성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인 것 같아요.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의 시대입니다. 뭐가 정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시대가 많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삐삐 아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제 또래 분들은 청년들은 삐삐도 아실 것인데 아마 좀 삐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화라는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은 왜 있어요? 물론 문자도 하고 물론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작업도 사진도 찍고 하지만 핸드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핸드폰의 본질은 전화이죠. 전화죠. 근데 요즘은 다 돼요. 그죠? 카메라 역할도 하고요. 남자분들 또 우리들에겐 또 게임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아주 작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역할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뭐가 안 되면 전화가 안 되면 그건 핸드폰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또 우리가 능력을 가져서 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정말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정체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입해요. 정말? 야, 그렇게 예수님이 믿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네? 그렇게 잘 되네? 그럼 나도 믿어야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어느샌가 그거를 추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외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과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곳에서는 지금 청년부 담당 목사이지만 집에 가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어요. 또 저희 이제 본가에 가서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역할과 직분은 많이 달라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우선시되는 정체성.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때론 어디 나가서는 또 어떤 역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역할과 사회적 본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2절에서 13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선포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와 어떤 시와 장소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그 선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이 나의 어떤 사회적 역할과 본분과 책임보다도 앞서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확립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의 그 폐쇄에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은 되게 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봉사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규제하니까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에 우리가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다들 아실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난 거죠. 오리의 그런 우리에서 알들이 이제 하나하나를 깨지게 되는데 마지막 알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어미 오리가 얘는 왜 이렇게 큰가? 그래서 또 내 새끼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품게 돼요.
품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깨지면서 딱 나왔는데 너무나도 크고 회개한 오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오리가 이제 그래도 내 새끼니까 처음에는 그거 알아요?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기억이 안 나실 수,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예뻐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안 예뻐해요. 모르셨죠?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예뻐했어요. 나 늘 예뻐했는 줄 늘 싫어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뻐했어. 처음에는 왜 이렇게 클까 하면서 슬퍼하더라고. 이걸 통해서 한번 봤는데 되게 슬퍼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 슬퍼해. 근데 나중에는 왜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하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버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게 됩니다. 집을 나가게 돼서 동안대,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그 집을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기억 안 나시죠? 암탉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아줌마니까 조금 이렇게, 보통 아줌마들은 이렇게 잘 해주잖아요. 근데 암탉이 막,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 같은 애는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됐다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처음으로 만난 외부인인데 외부인도 그러니까 더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갇힐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처음엔 막 신경 쓰였다가 또 다른 친구가 그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하면서 갇힐 때가 있어. 외부인의 말에. 근데 갇히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암탉한테 그런 상처를 받고 이제 딴 데를 가요. 이제 고양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는 원래 잡아먹어야 되는데 동화니까 그럼 동화 끝나면 이제 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또 얘기를 해줘요. 근데 처음에 막 이런 얘기했다가 너는 태어나면 안 됐다.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정말 갈 데가 없다 하면서 이제 가게 돼요.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제 호수를 보게 되죠. 호수를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막 혼자 살아가고 있다가 뭘 봐요? 호수를 딱 보게 되니까 어때요? 백조가 돼 있는 거예요. 백조가 됐어. 그래서 다른 백조들과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 말에 갇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냐? 야, 지금 네 꼴을 봐.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야, 너 지금 웃음이 나오니?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포. 아니, 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야. 야, 조금만 와봐. 야, 이거 하면 대박이야. 이거 하면 너 눈 질끔 한 번만 감자. 그러면 너 돈 엄청 벌 수 있어. 성공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너 무시했던 사람들 다 호탕하게 호탕 치면서 살 수 있어. 그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교회 너무 그렇게 섬기지 마. 너 교회 예배 다니면 너무 너 지나치다. 야, 그렇게 하면 너 인생의 낭비야. 마리아처럼. 옷값을 깨트는 마리아처럼. 야, 그거를 어떻게 넌 그렇게 다 거기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과 마음과 몸을 다 들이니? 할 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넌 미운 오리 새끼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넌 그걸 하면 되겠니? 라는 세상의 그런 모든 규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크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위협을 당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거를요, 하나님은 바라세요. 하나님은 어떤 수를 쓰시더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단과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게 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때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줘서, 때로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해서 시험을 주고, 또 때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함으로써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는다면은 100에 90은 다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그 사람 앞에서 하진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 답하며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은 잘했는데, 저도 그래요. 말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포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은 잘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언행의 이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예전 그 어떤 아이디가 있었는데, 한글로 쓸 수 있었을 때, 그때 제 아이디가 살아있으면 움직여였어요. 살아있으면 움직여. 아마 지금 아무도 안 쓸 건데 제가 어디서 이제 들어가지고 이거 되게 좋다,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명체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생명체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체가 움직이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식물도 매 계속 보고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랫동안 안 봤다가 보면은 자라나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전 교회에서 그 선인장이 있었어요. 안내석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조그만 선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인장이 제가 있었을 때 한 3,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인장이 원래 물을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몇 년 동안 이 선인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그게 참 신기해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대로 있었는데 어느샌가 어느 땐가 딱 보니까 거기에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던 애가 뭐 때가 되었는지 꽃이 피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선포를 하셨었습니다. 어떤 선포를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고 그런가 보다, 난 빛이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어요. 물론 그거는 표적입니다.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양의 문, 난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난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시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난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어라. 난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선포하셨고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하다라는 에센티타스라는 그런 단어와 반복적으로라는 뜻의 아이덴티뎀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것이 정체성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복적인 실제가 일어나는 것이 정체성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반복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반복적인 실제를 이뤄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반복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라면 충격적인 사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매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 타임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는 모습, 반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뭐 청년을 국한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찬양이었겠구나, 그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읽는 것이어야겠구나. 반복되는 것이 나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떠한 순간과 시간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나,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있는 나, 그 나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것들을 다 행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요구를 하십니다. 그냥 선포만 하시고 그냥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믿음의 정체성 선포하는 것도 힘든데 선포한 대로 사는 것이 쉬운 세상입니까?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모임 가운데, 아니 친구들 모임에서조차도 나는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또 백성으로서 선포는커녕 내색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이 기독교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자아 성찰을 해야 돼요. 왜 너희들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쳐나가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그들 앞에서 살아간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어떤 결과가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를 아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슨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선포하셨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눈이 다 좋으신가 봐요. 이제 이걸 보다가 저희 자막을 봤는데 왜 이렇게 자막이 작게 느껴지죠? 자막을 크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이하더라. 어떤 날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죽었거든요.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선포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 날부터 물론 그 뒤에 며칠 있지만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선포하고 행했더니 세상이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행한 것이 결코 쉬운 상황 가운데서 선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포에는 희생의 가속 페달이 있어가지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선포하는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은 그 희생의 길로 더 가까이 감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멈출 수가 없었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선포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타고난 것도 있어요. 신체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그가 거기에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훈련을 시킨 사람이 누구십니까? 아시죠? 남자분들 누구십니까? 예, 이름은 모를지라도 성함은 모를지라도 그의 아버지 손웅정이라는 축구 선수, 예전에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킨 거예요. 정말 강도 높은, 죽고 싶을 만큼, 손흥민 선수의 표현은 죽고 싶을 만큼 강도의 훈련을 아버지께서 시켰어요. 정말 아니 나를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그렇게 어려운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손흥민이 아시겠지만 제가 받았던 훈련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훈련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강도 높은 훈련, 18세, 19세에 정말 받기 힘든 그 젊음이 넘치고 체력적으로 완벽한 그 상태에서 받았던 사람이 하기 힘들었던 그 모든 훈련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받으셨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제가 멈출 수가, 또 무너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최상의 성타잖아요. 17세, 18세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건강할 때잖아요.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나이 드신 아버지가, 퇴임하신 아버지가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비 가운데 뻔히 그것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 선포하십니다. 왜요? 우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행하십니다. 뻔히 죽을 거 알면서도 행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너희들한테 해라 맡기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흥정 아버지처럼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뻔히 그걸 알면서도 십자가에게 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많은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거기 왜 매달려 있냐? 아니, 야,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좀 혼내줘. 왜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매달려 있어?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셨어요. 7개의 이적을 다 베푸셨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7개의 이적을 베푸시고 7개의 선포를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죠? 증명하셨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네요. 자,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아래서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레위기에 다음 달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려왔다가 그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자들 혼내주시고 다시 매달려서 죽으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못 하실까요? 그 몹시 박힌 게 아파서 못 뜁니까? 힘이 없어서 못 내려와요? 아니요. 근데 왜 안 내려오셨죠? 왜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대단한 능력과 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물과 불로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 많은 핍박과 비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하여?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겸손히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려오셨어요. 막 조롱, 내려와봐 해서 내려왔어. 그리고 그들을 다 심판하셨어. 그리고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선포와 그 선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나를 공격해? 날 비난해?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히 못 박히셨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대로 멈추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일시 여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체휼했다라는 것은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체휼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아는 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해 주셨고 그 체휼하심을 아는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체휼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며 나 참았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자만하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참아내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친구도, 그 청년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80년, 100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해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봉사하고 섬기면 우리를 칭송하고 칭찬하지만은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를 결코 쉽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마귀들도 사탄들도 그럴 거예요. 그때에 그 유혹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역설적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내려와서 다 혼내줄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다 멸하고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걸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는 오늘도 가네 라는 찬양, 가사에 생각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사랑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리로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포대로, 우리의 선포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뻔히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고난의 길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세상의 소리에도 고난에도 유혹에도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 십자가의 그 사람 놀라운 하나님, 주의 영광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꼭 닮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리. 전운의 주 크신 나의 여호와님,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선포해봐라.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나의 종이다. 넌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이고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을 하시며 그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도 너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시청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